요즘 챗 GPT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인데 이런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에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만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 AI 인공지능의 분야의 연구자들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나 요즘은 지금까지는 구글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에 거기에다가 주기도문을 알고 싶어서 주기도문이라고 치면은 그 구글이 주기도문에 관한 자료를 다 이렇게 주면은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이지만은 챗GPT 같은 경우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으면은 거기에 맞게 맞춤 형식으로 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잘하는 거라 합니다. 내가 뭘 요구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할수록 거기에 맞는 퀄리티 있는 그런 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챗GPT 같은 것의 한계가 뭐냐면은 질문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의 한계. 질문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기도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뭐 이렇게 어떤 기계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응하시는 그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기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인격적인 대화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잘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다. 얼핏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볼 때에 우리가 보는 만큼 그렇게 보이는 별들이 보입니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뭐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면은 하늘에 있는 뭐 반짝이는 별을 보는 정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 큰 눈, 그러니까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많은 별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그런 것들로 보면은 정말 광대한 우주와 은하의 뭐 별이 생성되고 이런 것들까지 뭐 수십 억 년 광년의 그런 별까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주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보는 만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만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그만큼만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 응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하지 말라.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갚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했습니다. 나를 다 이미 있어야 될 것 아시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기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는 오늘 9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도 어떤 기도에 관한 일반 원리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호칭 때문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규례를 행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대신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행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8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그렇게 했는데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자기들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하는 말이지만은 그냥 왕을 세워달라고만 하는 것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도 그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애굽이나 가나안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있는 어떤 소망, 욕망을 드러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애굽이나 가나안과 같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멋있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또 왕이 있으니까 뭔가 체계가 잡혀 있는 것 같고 질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주 선진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 나라들은 뭔가 이렇게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마음껏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 같으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부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고 그러니까 마음에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게 기도인 것이죠. 그게 그들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아니면 뭐 노골적인 기도였든지 간에 그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마음으로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뭐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오죠. 거기는 약간 더 간단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제자들의 기도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산상설교 중에 나옵니다. 그것도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은 가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에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형식에 있어서 위치가 중요하다면은 주기도문이 그만큼 중요한 봉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산상설교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 말씀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명기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난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산상설교는 새로운 하나님의 신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며 사는가, 다시 말해서 무엇을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르게 살아야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기도부터 달라야 되는 것이고 기도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둘로 일반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은 당신 청원, 하나님 청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 당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서는 나오는 세 가지는 우리 청원이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을 마치면서 33절에 뭐라고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청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리라. 이것은 우리 청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청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원을 하라. 순서적인 것뿐만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라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6가지의 청원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시영 교수가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다,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산상설교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 하는 것처럼 산상설교 가장 핵심에 있는 주 기도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선교 사명적 교회,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사명적 교회는 어떤 교회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나 어떤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사역의 교회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뜻과 목적에 따라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고 교회가 사역을 거기에 맞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당연한 게 아니냐, 우린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게 뭔가에 대해서 진짜로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뜻과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교회라고 해서 다 바르게 하고 한다면은, 좀 옛날로 돌아가서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왜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여러분 욕을 먹거나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 잘하고 있다면. 저는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도덕적인 사건, 사고 같은 것들, 그런 표면적인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뭔지를 몰랐다는 것에, 교회는 그냥 교회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성장하면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그게 교회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방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과정에서 건물을 크게 짓고 조직을 갖추고 이렇게 제도를 정비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그것이 가장 절박한 교회의 생존의 문제가 여러분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게 무슨 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 나라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복음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교회와 신앙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변질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자 전도나 제자 훈련, 여러분 행사나 다음 세대 모든 것이 사실은 동전 양면입니다만은 교회 유지와 성장을 위한 도구들이, 우리가 마음 잘못 먹으면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자는 것이, 다음 세대에도 교인들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야 교회가 유지될 게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는 말이라면은, 그런 생각을 하는 교회에 여러분 다음 세대가 와줄 리가, 있어줄 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많다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 균형 잡힌 바른 신앙,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저는 그게 우리의 부흥이고 소망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뭘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 뭐 교회 건물 얼마 지어놓으면 또 몇 년 있으면 또 흠은 건물이 되는데, 여러분 교리나 규칙, 어떤 종교 생활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교회가 있으면 교회 안에는 무조건 바른 신앙과 복음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진심이고 여러분 다 옳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면 뭐든지 다 여러분 옳은 일을 하나요? 지금 중남미 국가들, 라틴 아메리카에 교회가 없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8, 90%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곳곳에 성당과 교회들이 있지만은, 제가 다른 나라를 비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저는 복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가 있는 변질된 복음, 토속신앙과 혼합된 그런 혼합주의 종교만 있을 뿐입니다. 이번에 로잔 대회에서 넷째 날에 한국 교회를 위한 밤의 순서를 가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 140여 년 동안에 정말 세계 교회의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복음 수출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과 함께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그렇게 했는데, 정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날 밤 그 행사의 핵심은 우리 한국교회의 성공 사례 발표나 그런 자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얼마나 잘못 사용했는가, 얼마나 교회가 자만하고 교만했는가, 얼마나 교회가 분열하고 얼마나 탐욕으로 가득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회개였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반구에서 많은 교회들이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굉장히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교회들에게 한국교회의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한국교회를 교과서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에 한국교회의 성장을 소개하고 우리가 실수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포장을 했다면 너무 부끄러웠을 텐데,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교회의 실패 가능성, 오늘의 현주소를 제대로 알려주고 우리가 겸손할 것을 다짐한 것은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정직한 자기 반성과 고백이 훨씬 더 도전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를 떠납니까? 이번에 가을에 몇 주 전에 총회가 있었는데, 우리 통합과 합동교도만 해도 20만 명 이상이 교회를 1년 만에 그렇게 떠났습니다. 다른 감리교, 성결교 합치면은, 모순절 합치면은 훨씬 더 많겠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문제의 핵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복음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종교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크리스찬들을, 껍데기 크리스찬들을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도덕을 가르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착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술과 담배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신앙인 것처럼 복음이 아니라 도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잘 살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이제는 별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신앙을 우리가 정말 회복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천국, 지옥을 이야기해야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설교는 사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게 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사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이적들 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그런 예수님의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최고 존엄이어서 김정은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 사상이 그들에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그 나라는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김정은의 뜻이 이루어지는 김정은의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룩한 이름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국민의 뜻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그게 여러분 정치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다스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금 우리나라는 세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운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게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그게 이 땅의 평화이고 행복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그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죄와 전쟁과 악이 우글거리는 세계 열방에도 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립니까? 내가 다스립니까? 인간의 욕망이 여러분 다스리나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 교육에도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자녀들 교육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도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립니까? 아니면 내 의지와 내 욕망이 다스리는가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10월 27일 전도주일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실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이웃들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대하는 것 이게 전도이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 더 급한 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여러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월 27일 한국교회가 연합예배, 연합 집회를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뭔가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그 목적, 불완전한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한국교회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든 아니든 우리가 동성애를 하고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거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문제가 법이 만약에 통과돼서 한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우리가 가서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우리가 문과를 갈 거냐 이과를 갈 거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남자로 살 거냐 여자로 살 거냐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면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은 내가 원하는 얼굴을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성으로 살기 위해서 성전환 수술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여러분 지금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자유이고 그게 인권 존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무조건 교회 안에 바른 신앙과 복음이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여러분 하물며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무조건 진보이고 발전이고 그게 여러분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심하게 말하면 사람의 뜻, 세상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게 세상의 뜻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내 가정에, 내 마음에, 내 아픈 과거와 모든 상처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잘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실은 그게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복음의 생태계가 회복해야 이 땅이 여러분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땅에서 꿈을 꾸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먼저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